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음 예배, 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또 우리 평화한국의 귀한 식구들과 함께, 또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1회 평화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해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벌써 16년 차 이렇게 이어오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 창조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잊고 또 이웃을 잊고 또 하나님을 이어가는 우리 이음 예배에 또 이 은혜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어갑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이음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세상,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는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 하나님이랑 사단이랑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실질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반역하고 엉겨 붙는다고 해서 하나님이랑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지은 존재예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을 향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의자가 내가 앉을 때마다 거부하고 피하고 뭐 이런 일 생각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우리를 존중한 귀중한 선택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반역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을 겪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고치시고 죄와 악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왕권 통치의 실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다는 앵기켄이라는 헬라어 표현에는 눈앞에 펼쳐지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 헬라어 용법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제와 이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마치 파도가 쳐서 배를 덮치기 직전에 몰려와 덮쳐오는 파도를 보며 표현하는 말이 파도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감각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감각합니까? 아니면 죄의 세력을 더 감각합니까? 하나님의 권능 있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를 의식합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있는 분열과 부조리와 악과 악의 결과로 씨름하는 고통들을 목격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펼치실 때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오늘 주목하고 우리 새1의 교회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의 기도와 헌신 속에 이루어가는 영광을 함께 인식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실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폭력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동해서 악을 막으시는 일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죄 못 짓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요, 뭐 복잡한 것 아니라 뇌에다 칩 하나 이렇게 딱 꽂아 넣으셔서 그 음란한 생각하면 눈 튀어나오게 만들고, 남 도둑질할 생각나면 팔 꼬이게 만들고, 미워하고 욕하면 창자가 뒤틀리게 하면 아마 그 일에 대한 학습 때문에 우리가 반사적으로라도 음란한 생각도 못하고 도둑질할 생각도 못하고 미워하는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분이 충분히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참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으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셨습니다. 자,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형태와는 다른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형태로 그냥 가져와서 적용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걸리고 문제되는 말씀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삶에서 금하신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돼서 살아가는 길에서 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이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는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돈 없이 여행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나? 이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는 진지한 노력이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자,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불러 모으사, 이 표현에 불러 모으사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불러 모으셨다는 말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부르시는 분의 자리로 모으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오늘 학교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하여 삶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보라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주님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함께 사신 거죠. 여러분들 주보에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마가복음 3장에서 14절로부터 15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죠.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첫 번째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주님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학교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이론만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서구 제자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이론만 남아 있어서 소위 주인에 대한 순종이 빠져있는 제자도를 얘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도는 지식 형성이 아닙니다. 뭘 배워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령한 정보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늘나라 제자 되는 첫 번째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연연히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의 사도적 전승입니다. 교회는 지식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나눕니다.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통일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많아요. 반대도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가능하냐, 정치적으로 가능하냐, 국제 역학상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는 것,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선교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세우고 나아가는 일, 너무나 무거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무겁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서시면 서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이 일의 축복을 두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내어 전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는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며 내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파송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뭔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근데요, 이것이 제자의 삶을 위한 주님의 위대한 길이라는 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요, 복음서 공이 그렇습니다만 마가복음에 특별히 명확하게 전환점으로 탁 나와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몇 분 들어주시고, 오늘은 예배 때 절대로 손 안 들겠다고 결심하신 분? 예, 몇 분 또 계셨습니다. 예, 우리 있잖아요.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문제 있는 제자들이랑 지내셨는데 어느 정도 심각했냐?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가르쳤는데 십자가 직전까지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와, 이제 왕 되시나 보다. 주님, 저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어머니 앞세워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쪽 저쪽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가 요청된 대로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 오른쪽에 야고보, 왼쪽에 요한,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구하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깡패 두목이 잡혀도 똘마니 둘은 따라 잡힌다니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잡힐 때는 한 명도 안 잡히냐고요. 완전히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옷 벗고 도망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혼입을 덮고 있다가 벗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그 사람이라고 거의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밤에 홀랑 벗고 도망간 거 아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요. 깜깜한 밤에. 근데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들이 쫙 써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때쯤 되면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군요. 그렇게 가르치시더니 이거였군요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얘기한다고, 아유, 여자들 그냥 정신없는 소리. 아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시체도 못 찾아서 어려워 죽겠는데 벨소리를 다 한다고 야단치는 사람들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으로 지금 누가복음 본문을 펴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14절. 그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부활 증언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15절이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 그때 주님이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조치입니다.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있어야죠. 우리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깡패 출신이었는데 워낙에 은혜를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그 한 주먹 하시던 분인지 모르고 김익두 목사님 전도하는데 옆에서 깡패가 시비 걸었어요. 김 목사님이 딱 멱살 잡고 하실래다가 딱 한마디 하고 놓으셨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러고 딱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너 죽었다 이 소리죠. 그러셨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그 교회 앞에 사시는 이렇게 다리가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그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복음 전하러 나가시다 만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 고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고치라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좀 이해가 되는 고민이죠. 혹시라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조용히 뒷골목으로 가셨대요. 가서 거기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고 얘기했더니 안 일어나더래요. 또 했는데 또 안 일어나더래요. 이분이 일으키지 못했던 분이 아니셔요. 병 고치는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셔요. 이제 동네니까 어쩔까 해서 생각하다가 그러셨는데 결국은 뭐 몇 번 하시는데 앉아 계시는 분이, 다리 못 쓰시는 분이 넌가 뭐하고 그래서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게 있어요. 내가 고칠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죠. 오늘도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9장에 나오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팡이가 옛날에 여행하려면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지팡이 들고 짚고 가다가 뱀 나오면 뱀 치우고 짐승들 나오면 싸우고 하는 그런 안전도구입니다. 주님이 그걸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팡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다리가 쩔뚝거려서 짚을 일이 있으면 짚었겠어요? 안 짚었겠어요? 짚었겠죠. 이걸 문자적으로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또 배낭은 어떤 겁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그 배낭이 있어야 먹을 것도 좀 넣어두고, 이게 1세기인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이제 음식을 받았어요. 며칠간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요, 배낭이 무언가 남는 의식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금통 같은 거예요. 통장 같은 거예요. 돈을 넣어둔 카드 같은 거예요.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요즘 화폐랑 그 시대의 돈이랑은 좀 달라요. 요즘은 우리가 통화가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지만 그 시절은 물물 교환이 더 많은 때죠. 그런데 그 말을 들고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뭐를 하지 말라는 거냐면 너 자신을 의지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보롯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보롯이라는 게 저 이거 이렇게 색깔별로 3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치워야죠. 누가 내라고 대답하셔서 불안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겉옷이 그 당시에는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행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건데 옷이 좀 낡고 힘들어지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다니니까 한 벌쯤은 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여벌옷을 준비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여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안전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내가 준비한 안전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고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일을 경험할 텐데 돈으로 해결하지.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게 먹으면서 되게 고생스럽게 살고 있다. 이런 원망이나 만들어요.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개척이랑 다릅니다. 밀가루 2포대 받고 교회 섬기기로 하시고 나가셨어요. 먹을 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절대로 안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먹을 거 떨어지면 물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새그물도 짜실 줄 알고 실만 있으면 참새도 잡아오시고 또 벌 키우셔서 제가 꿀도 잘 먹어요. 꿀 좋아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벌집 그 벌통 할 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씹어댔던 버릇이 있어서 단 거에 아주 강해요. 여러분들 꿀에다 밥 말아 드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전 돼요. 워낙에 그렇게 먹어 버릇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얄 젤리는 애벌레채로 먹어야 효염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직접 그때 먹어야지. 그거 뭐 약재 맞는 거 효과 하나도 없어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정말 떨어진 날도 있었어요. 그럼 권사님 한 분이 고구마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구마를 받아드는 감격을 아세요? 아버지가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라든지 연약함이 찾아오는 일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속에 두신 영광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을 주시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 됐다, 병든 사람 다 와라, 그러면 병든 사람이 안 오고 병을 든 사람이 옵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면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독일어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젤브스트베우투스빌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고 하나님의 왕권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곳에서만 대립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존중했던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에서 사단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둘이 선택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며
왕권 통치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권 통치를 펼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펼치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샬롬, 이 평화, 우리 제1의 평화 기도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된 평화예요. 여러분, 정의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의의 구호는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모든 정치가들의 구호였어요.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 구호가 진실로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전제 없이 실현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정의에는 자기의 희생을 우리의 구원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 은총이 있기에 우리가 정의의 길이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심지어는 죽음의 길이 되는 줄 알면서도, 피해의 길이 되는 줄 알면서도, 손해의 길이 되는 줄 알면서도 선택하여 나가며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고 창조 질서를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음 예배, 우리 주님의 숲과 또 브릿지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안에 귀한 은혜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이런 거 써붙여 놓으셨더라고요. 플라스틱은 지구에 대한 폭력입니다.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폭력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질서를 볼 때 그 질서를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는 행위가 편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건 악임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실천합니다. 우리 떼제 공동체의 로제 수사가 전쟁 중에 경험했던 게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는 마르크를 리역 하나에 다 실어가지고 가도 못 살 정도로 인플레가 엄청 났었습니다. 그 시간에 로제가 떼제에서 경험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먹고도 며칠 지내지도 못할 빵을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살아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는 떼제의 노래가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때 로제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눔은 사탄에 대한 바이올런스다, 사탄에 대한 폭력이다, 폭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악을 딱 한 대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적인 권능이 능력 있게 삶의 현실로 나타남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언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며 이 은혜를 기뻐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연약함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병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단지 핵심은 하나예요. 그 건강으로 나 위에 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건강으로, 그 얻어진 재정으로, 그 얻어진 무언가의 힘을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적용하는 기도하며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어 전도도 하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길을 축복해 주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며 우리 평화기도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는 천국제자의 능력과 영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안에 부르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세우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드러나는 은혜와 능력 안에 저희들의 삶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영광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며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 생겨진 고통과 악을 제거하고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펼쳐나가도록 능력과 권위를 세워 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 핵무기, 불신, 모든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의 제자됨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세일의 공동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님, 지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를 일으켜 주사 마음이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며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진리를 타협함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한반도를 넘어 세상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오니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수높고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증언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얻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위엄과 영광을 겸손함으로 펼쳐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참여하며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음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의 현실 위에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노력들을 위해 또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진행하며 섬겨가는 우리 평화 한국의 모든 지체들 위해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내일들 위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아름다운 사역들 위해 주님이 열어가실 복음 통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